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내게 주신 말씀 꼭꼭 잡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요. 말씀은 살아서 내 맘속에 내 삶 속에 함께요. 거친 바다야 잔잔하라 잔잔하라 말씀 안에 말씀은 살아서 내 맘속에 내 삶 속에 함께요. 주님 말
예수님 이 그것인데 나의 이거를 확인 안 해가지고 그러네. 영원의 전부터 약속하신 언약, 유일한 완전한 하나님의 성취, 완전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내게 참 생명 자유. 다시 한번 영원의 전부터, 영원의 전부터 약속하신 언약, 유일한 완전한 하나님의 성취, 완전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내게 참 생명 자유 주셨네. 눈앞에 보이는 작은 현실 앞에도 주가 주신 언약이 나를 이끄시네.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신 언약, 그러므로 안심하라. 말씀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리니 그대로 너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신 언약, 그러므로 안심하라. 말씀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리니 그대로 너는 믿음으로 예배하라. 영원의 전부터 약속하신 언약, 유일한 완전한 하나님의 성취, 완전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내게 참 생명 자유 주셨네.
현수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태영아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를 누리는 저희 태영아부 되게 해주십시오. 가정과 현장에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 지금 이 순간 결박받고 떠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태영아 가족 깨끗이 치유받게 하시고 건강 지켜주시며 새 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사모님께 오력을 다하여 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볼게요. 아니다, 히브리서 4장 볼게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성경 구절이 세 구절이라서 쟤를 빼고요. 들어온 순서대로 14, 15, 16 하면 되겠습니다. 자, 14절부터 하셔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부분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무슨 직분을 행하셨는가? 23문답입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말씀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전달하기 위해서 찬양도 부르고 계속 기도 수첩에 나와 있는 뭐 오려 붙이는 거, 뭐 스티커 붙이는 거 하는 거 계속 우리는 계속 이야기해서 이걸 좀 아는데요.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이걸 잘 모릅니다. 저는 교회 다니면서 이 이야기를 별로 듣지 않았고요. 선교단체에서 글자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우리 맨 마지막 직역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 구별된 자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기름 부어서 세 가지 직분은 기름 부어서 따로 세우셨다. 이런 걸 배웠어요. 근데 이것하고 우리 삶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부분은 이제 잘 몰랐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또 이걸 잘 몰랐다는 말은 이 땅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도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떠난 그 배후에 사단이 존재했고 그 사단을 꺾으신 그리스도, 왕 대신 그리스도, 이 부분은 별로 이야기를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잘 몰랐다가 제가 달방에 와서 말씀을 듣고 알았는데요. 이 땅의 근본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가 제일 큰 문제고 그 배후에는 사단이 존재하고 우리에게는 지옥이라는 영원한 죽음이라는 거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땅의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를 통해서 창세기 3장에는 철두철미하게 나 중심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필요하다면서도 때로는 알게 때로는 모르게 굉장히 나 중심적으로 우리가 움직인다는 거. 하나님을 모르는 건 아닌데 굉장히 나 중심적으로 움직이고 물질 중심으로, 이거는 이 땅의 문화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물질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는 그것이 도시 생활은 특히 더 그래요. 도시에는 돈이 없으면 먹는 것도 안 되고 실제로 우리가 움직이는 거 다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근데 또 명예도, 그 남자분들은 명예가 있으면 산대요. 돈이 없어도, 가족이 없어도. 근데 이제 명예가 없으면 명예가 상실되든지 명예에 큰 문제가 온다든지 하면 저는 좀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돼서 이렇게 좀 질문을 해봤더니 나라에서 높은 직급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정권이 바뀌면서 뭐 조사가 이루어지고 하면
자살하잖아요. 그게 이제 이게 명예에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남자는 명예가 없으면 못 산대요. 돈은 없어도 산다고 그러네요. 근데 여자들은 자존심이 그래요. 자존심이 긁히거나 자존심에 뭔가가 오면 또 목숨 겁니다. 뭐 죽기까지는 안 하겠지만 은근히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심, 물질중심, 중심의 삶을 살다 보니 고통이 오고 저주도 오고 허무함도 오고 혼돈도 오고 요즘 우울증 너무 많고요. 분노조절 장애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이외에도 공황장애도 그 특별한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고 쉽게 오더라고요. 또 그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데 이게 공황장애로 나타나서 학교에 앉아있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진짜 복음 모르면 조그만한 사건도 이런 식으로 다 사단이 그냥 감정적으로 휙 몰아가고 생각으로 모든 것을 장악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몰라서 계속 실패가 오고 사탄과 마귀와 귀신은 모릅니다. 하나님도 모르지만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직무는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해요. 죄가 없어지진 않아요. 죄 문제를 해결해요. 죄의 대가가 죽음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자범죄나 우리가 지었던 이런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말하시는 거죠. 우리가 직접적으로는 안 되고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죄사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죄를 다 도말하시는 거죠. 없애는 거죠. 참 선지자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데 아무 증상이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데 직접 하나님이 어떤 이상한 어떤 형태로 해서 우리를 만나고 그러지는 않아요.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 내 안에 하나님 계시다는 증거들이 이것저것 있죠. 제일 표시 안 나게 제일 금방 오는 게 평안함으로 옵니다. 평안함으로 오죠. 그 다음에 참 왕으로 오셔서 사단을 멸하시고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별된 자, 제사장, 선지자, 왕은 구별된 자. 우리하고 달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니까 우리 축복송으로 많이 부르죠. 이 구절은 여기저기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 이것으로 인한 감격이 이번 한 주 동안 있었을 것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늘 보좌의 축복이 우리한테 임하고요.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저런 것으로 가문을 보나 우리 자신을 보나 또 우리가 어쩌면 평범하게 아무런 일이 없는 이 자체가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로 인해서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정시로, 무시로, 집중으로 이 삼직을 사용하는 기도를 제사장적인 권세로 죄 문제 해결되는 것, 선지자적인 권세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 왕적인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멸하는 그거 계속 사용하였고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전달되어졌고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아빠들이 또 정확하게 전달되어진 한 주간이었으리라 믿습니다. 현장 복음 메시지 사과 정원수 집사님 하실게요. 어쩔
빌립보서 3장 봅시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14절 말씀을 돌아가면서 할까요? 가능해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할 수 있어요? 제가 봉독할까요? 제가 3장 5절부터 볼게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제 주일날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는가?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오늘 읽은 말씀은 여러 가지 말씀이 다 포함된 말씀인데요. 네. 정은수 집사님 하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하는가? 네. 지상 최대 사건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더욱이 죄 없이 죽으셨다는 것이며 더욱 중요한 이유는 구약에 수백 번 예언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주제는 바로 예수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여기 유월절 사건에서는 피를 뿌린 사건이고 모리아산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습니다. 요나 사건은 이제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었고, 이제 구약 시대의 양 잡는 의식에서는 이제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양이 죽는 거를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이거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이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문제를 장례시키는 장례식입니다. 왜 예수께서는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는가? 창세기 2장 17절에 죄의 결과는 죽음인데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의인은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하였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죄 지은 결과로 마귀의 손에 잡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셔야만 하였습니다. 모든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였고요. 그 다음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죄 없는 분이 대신 죽어야 죄가 해결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죽으셔야만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무슨 결과를 남겼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고, 히브리서 10장 10절에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불의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그런 결과를 남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을 만드셨고, 로마서 6장 6절에는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구약의 예언적 의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죄를 범하게 한 장본인 마귀를 멸하러 오실 예수님을 예언했고요. 창세기 4장 1절에서 9절에 피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도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오신 그리스도를 믿은 게 아니라 오실 메시아 그 약속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의 성취적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약에서는 이제 약속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죄 없는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럼 성령이 임하시고, 마태복음 3장 2절 천국 임재,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오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십자가를 통해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내 과거의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것이 기준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이제 그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으면 그 일을 하지 않는, 그런 그 일을 결정할 때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께로 향해 주의 것으로 인정을 해야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